선포합니다. 3300 비전을 이루라.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라. 사도행전적인 인생을 세우라. 아멘. 여러분, 투표는 잘 하셨습니까?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결과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간부터 수요 예배는 예배 센터에서 드립니다. 경신교회는 아주 드넓은 공간을 갖춘 예배 센터가 있어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예배 센터에서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마시고 수예배 때도 예배 센터에 오셔서 충분한 거리를 두시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리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수요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 하면 여러분은 기적의 복음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기적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기적은 상식이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묵상하는 가운데 마가복음이 기적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는요, 축복의 주역들이 등장하지만 안타깝게도 비극의 주역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축복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낸 제자들이 축복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했는데 이전까지 봐왔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주변 그들이 자랐고 생활했던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범했던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권능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축복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편견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이 축복의 주역이 되었던 그 정황들에 대해서 아주 매우 단순하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14절은 증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이미 축복하시고 약속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잠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약속하셨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죠.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말씀하신 이 이름에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이름 안에서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아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한계를 지어준 제한적인 약속인 것이죠. 제가 내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은 내 이름 안에서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참 예수님은 단순하게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이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한 모든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참 재미있잖아요. 너무 흥미있잖아요. 우리를 설레게 하거든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런데 응답은 누가 받습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누가 영광을 받으시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이 특권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든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님이 행하시리라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것보다 더 후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족한 것도 풍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이런 국가 재난 사태, 세계적인 대유행이 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생각이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드러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입혀주심을 받고 나갔을 때 기도했다는 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요즘 들어서 153 기도에 집중하는 통역자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에 익숙해지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는 짧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는데 얼마만큼 기도의 응답이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데요. 역사가들은 이 대목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이 권능을 입혀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오늘 편견을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권능을 입혀주시 둘씩을 파송했는데 그동안까지 전도도 잘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도 집중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나갔는데 똑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봤던 사람인데 편견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받게 되고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편견이 있다고요. 지금까지 기도 열심히 하지 않고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 편견에 붙잡혀 있지 마세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가 상식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부터 오늘 예배를 함께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이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는 우리의 언어에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권위가 있겠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12제자가 아닌 세례 요한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지요? 이름보다는 우리는 성으로 따지기 때문에 생각해 봐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요청했던 이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 성경은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졌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부터 그의 부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도록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을 예고해 줍니다. 기적이지요. 나이 많은 늙은 사람에게 어떻게 아이를 출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직무를 다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면서 아이를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14절에 세례 요한을 이만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이 말씀을 조금 함께 받을 텐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자,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과 세례 요한은 분명한 축복의 주역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칭함을 받았어요. 너무 귀한 축복의 주역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으로 인해서 비극의 주역들이 태동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극의 주역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비극의 주역은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사복음서에 헤롯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헤롯 왕은 비참하게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못 베어서 죽인 자입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도대체 유대의 역사와 헤롯 왕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둠의 왕조의 시작이었던 헤롯 대제,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언급된 헤롯은 당시 로마 제국의 통찰에 있던 유대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으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로마 황제 시저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47년 전에 유대 총독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은 유대인에게 매우 우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매우 우호적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축하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주고 드리게 했고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많은 선한 일을 베푼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매우 간교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믿음에 대한 심지를 하나 끌어올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은 축복의 주역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극의 주역으로 산다는 것이 헤롯을 통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고 선의를 베풀고 좋은 일을 한 것 같았으나 사람의 비유를 맞췄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것은 두려움입니다. 언제나 이방인인 자신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목숨을 해칠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위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피할 수 있는 요새들을 곳곳에 건설했습니다. 지금도 그 현장에 가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는 천연 요새인 마사다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쯤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만 천연 요새인 이 마사다는 유대 광야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마치 깎아지른 절벽과 같은 450m나 되는 그야말로 발효된 천연 요새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 천연 요새를 보면요 얼마나 참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사람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을 만큼 깎아지르는 듯한 그런 절벽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붉은 선으로 표시해 놨습니다만 이 중간쯤에 헤롯 궁전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세요. 모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방금 보았던 마사다 요새 그 가파른 곳에 헤롯 궁전을 지어놨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요, 여기에 그 메마른 곳에 물을 모을 수 있는 이 저수 창고를 마련해 놓았던 사람이고, 곡식 창고, 그리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하면서 위기가 벌어지면 그곳에 피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새를 건설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 때는 아무런 반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평생 동안요 마음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는 어떤 악한 일을 했지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비극의 주역들은요, 이 비극의 주역으로 실제적으로 등장시킨 사람이 이 헤롯 대제의 아들이라는 사실인데, 우리가 또 다른 헤롯의 요새를 좀 살펴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엔 또 다른 헤롯 대제의 요새인데 여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마치 미로처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쯤에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지칩니다.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요새들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사람이 불안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불안함을 달래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헤롯 대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들들이 유대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을 서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바로 오늘 헤롯 대제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는 마가복음 6장에는 헤롯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에 관한 행적인 것이죠. 이 사람이 추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4년부터 39년까지 유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에게 그의 아버지 헤롯 대제처럼 공식적인 왕의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컴플렉스가 심했겠어요. 로마 제국에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갖은 어떤 그런 내용들로 그가 그의 뜻을 전했지만 로마 제국은 그가 죽기까지 이쪽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면서 물러나기까지 공식적인 왕의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왕이라고 했던 것은 매우 호의적인 그런 방편에서 그렇게 표기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로마 제국이 이 사람에게 왕의 칭호를 안 주었을까요? 그에게는 왕의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17절과 18절을 보면 그의 자격 없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사람이지요. 여기에 역사를 읽어보면 참 우습지도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부였던 로마의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렸던 이 사람들을 성경에도 보면 분봉왕이라 작은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통치자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로마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를 어디에서 보았냐면 로마로 가는 길에 보았습니다. 그게 아마 한눈에 반한 것 같아요. 첫눈에. 그러면서 갖은 술수를 써서 두 사람이 서로 다 자기의 배우자를 다 파혼을 시키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된 일이 바로 이 사람의 두드러진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역사상 민족과 민족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제국은 공의에 관한 내용은 어쩌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에 대한 잣대를 댔는데 엄격한 잣대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왕의 칭호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때에 공식적으로 누가 나서느냐? 세례 요한이 당신의 잘못된 것, 빌립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와 함께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지적하고 났는데 이 일이 그만 특별히 헤로디아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정식적으로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당신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게 될 때 헤롯 안티파스가 활동하고 통치하던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아주 심히 두려움을 안고 세례 요한을 너무 두려워했는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막무가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21절을 보면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아멘. 누구를 위한 좋은 기회죠?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뜻이죠.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안티파스의 생일에 아주 의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 각본에 의해서 비극의 주역이 된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여기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요?
대신들입니다. 그리고 천부장들입니다. 갈릴리의 귀인들입니다. 여자는 없고 남자들만 있습니다. 이 왕의 생일 파티엔 여자들은 절대 초대받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도적으로 헤로디아의 딸을 안무를 준비시켜서 이 파티에 들여보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헤롯 안티파스가 남성들 유력한 사람들만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하는데 그의 아내인 헤로디아가 그의 딸을 안무를 준비시켜서 그 파티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파티의 그 춤은 아주 현란한 남성들을 유혹하는 춤이었다고 해요. 이 역사가들이 헤로디아의 딸이 과연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이 유명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딸아이의 이름을 추적해서 밝혔잖아요. 살로메입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사람들,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는 너무 비극의 주역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로 일컫습니다. 보니까 얼마만큼 헤로디아가 각본을 짰든지 마침 그렇지 않아도 준비된 살로메가 춤을 추어서 왕의 환심을 사고 기쁘게 했는데 소원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갔지요? 그의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내가 무엇을 왕에게 구할까를 물으니까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딸은요 즉시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헤로데의 끔찍한 소원이 딸에게 그대로 이동시켜줘서 딸을 통해서 그 끔찍한 소원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는 아주 끔찍한 사람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헤로디아와 그의 딸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거룩한 사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이 비참한 역사를 그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의 표본으로 삼지요. 악한 어머니를 따라서 딸마저 악한 인생으로 살았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스며드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비극의 주역이 됐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헤로디아와 그의 딸 살로메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만 실제적으로 중동 지역과 그리고 유럽에까지 이 기독교의 흐름과 함께 더불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악의 표본으로 되뇌이는지 모릅니다. 비극의 주역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비극의 주역이 아닌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그냥 넘겨서는 안 돼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쟁반에 담아서 비참하게 그들의 악한 소원을 이루었던 헤로디아와 살로메의 모습이 어디에 또 나타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이른 새벽부터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현장에 가보면요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까지 넘겨주었던 그 밤중에 잡아서 새벽녘에 이르기까지 가야바 관정에까지 갔던 실제적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가야바 관정에까지 가는 길은 너무 가파른 길이에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도 거기 내려가기 좀 힘듭니다. 성경에 그리고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질질 끌고 갔다. 그것도 모자로 새벽녘에 넘겨주잖아요, 빌라도 총독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극의 주역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악함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악하게 스며들어서 비극의 인생으로 마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자녀들에게 복받을 선한 영향력을 그대로 물려주어서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류 역사에 뚜렷하게 두 구분되거든요. 오늘 이 밤에 수요예배를 온라인으로 섬기는 모든 경신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일생 동안 그리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축복의 주역으로 사는 인생의 증거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축복의 주역과 비극의 주역은 무엇이 다를까요? 축복의 주역은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라도 사랑하고 기도하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축복의 주역이에요. 비극의 주역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동안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주역인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사람을